자, 기본기 수업입니다. 여러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불교 공부의 그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좀 중요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교재의 진행 순서로 보면 처음에 세 가지 법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것 때문에 열애가 출현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의 주제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주제 제2장으로 시대의 구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대의 구분의 1, 부처님 이전과 2, 부처님 이후로 구분을 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부처님 이전, 즉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연기 곧 12연기하고 삼법인이라는 두 가지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삼법인에 나오는 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12연기에도 행이 나오고 오온에도 행이 나오고 삼법인에도 행이 나오는 이렇게 세가 중요한 교리의 세 군데에서 행이 나타나는데, 이 행이 어떤 연결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라는 데까지를 공부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2장 시대의 구분의 1, 부처님 이전, 즉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의 영역에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요, 교재 23쪽입니다. 교재 23쪽 시대의 구분 2번 부처님 이후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전에는 세상에 이치라는 것은 있었지만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치가 알려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 시대를 부처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요? 부처님 이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출현 이전부터 그냥 존재해 있는 세상의 이치, 연기라든가 삼법인이라든가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부처님 출현 이전에는 누구도 그것을 완전하게 소멸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 이후라는 새로운 시대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그 이치를 완전하게 알아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치를 몰라서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완전하게 소멸했다.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었다. 그 완전한 행복을 열애의 출현에 의해서 설해진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따라가면 나의 삶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요 차이를 가지는 거죠. 자, 우리가 시대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열애의 출현 이전 이후로 구분한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원리로서의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일 거고, 왜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날까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로서의 연기, 즉 12연기, 이런 이치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걸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괴로움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했다면, 이제 부처님께서 출현하심으로써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완전한 행복의 실현 가능성이 나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시대를 부처님 이전 이후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사실에 부합한 삶이 알려진 만족, 행복 이렇게 적어드린 거죠. 자, 오늘부터는 그러면 부처님 이후의 이야기. 부처님 이후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부처님 이후라는 것을 그 어느 시점을 찍어가지고 말하자면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때부터가 부처님 이후의 시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위법부님.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때로부터 부처님 이후의 고멸의 완전한 실현 가능성이 생겨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점으로 봐야 되나요? 그죠? 깨달음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부처님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분의 태어남도 그냥 평범한 태어남 중에 하나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자광원 법부님 태어나신 날 있지요. 자광원 법부님 태어나신 날을 혹시 정부가 기념하자 이래가지고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쉬고 많은 사람들이 자광원 법부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하하나요? 안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다 쉬면서 우리 부처님 오셨다고 이렇게 축하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법부님은 아직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실현해가지고 부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축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열애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단지 그분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태어남도 참으로 태어나지 않고요. 어찌 깨달았을까? 이래서 우리가 축하하고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열애 이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깨달음 이전 이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깨달음이랬어요. 요게 요 표지에서 바로 넘어가는데 2번이 된 이유는 그 부처님 이전에서 1번 이치 원리가 있었거든요. 이어지는 순서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 이후에 대해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의 첫 번째 자리를 2번으로 매겨서 깨달음이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치를 알아내고 이치에 맞는 삶을 실현하여 모든 불만족을 해소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이치와 이치에 맞는 삶의 실현 방법을 전해줍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멸의 실현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실현한 자가 부처님, 붓다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생명 등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는 창조자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부처님일까? 무슨 일을 했길래 부처라고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본 거죠. 정등각자경은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킨 분이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한 분이고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선언한 분이고 도를 아는 분이고 도를 발견한 분이고 도에 능숙한 분이다 라고 합니다. 존재들에 대한 역할의 측면이 아니라 말하자면 있어라 해가지고 존재들을 생겨나게 했다거나 창조라는 의미죠. 뭐 이런 존재들을 생겨나게 하는 역할 이런 걸로 부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에 대한 역할의 측면에서 부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행복으로 향하는 방법이 있을까? 누가 완전한 행복을 먼저 실현해가지고
거기 가는 길을 알려줄까? 이런 측면으로 부처님을 말하고 있다. 즉 고멸의 실현을 위해 고멸로 나아가는 길을 일어나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선언한 그 길을 잘 알고 발견하고 능숙한 자가 부처님인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깨달음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라는 한 스승이 이제 출현을 하는 거죠. 깨달음 그리고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생명을 창조했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멸,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 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처님을 정의하고 그 부처가 되는 과정으로의 깨달음이 정의된다. 그런 내용을 본 거죠. 자, 이때 그렇다면 깨달아가지고 그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깨닫는다라는 건 뭘까요? 정보부님 혹시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생각 좀 해보셨어요? 평소에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깨달음. 글쎄요, 말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면 미디어 붓다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불교 신문에서 뭐 여러 학자들 스님들이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글을 써가지고 서로 막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하고 이런 깨달음의 논쟁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 대부분 이제 대승불교권에 있는 스님들이고 학자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대승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깨달음 이런 것을 이제 글로 적었겠죠. 저는 이제 그 글들을 좀 보면서 참 한 가지 생각은 들었어요. 자광원 법부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깨달음, 이 깨달음의 임자는 누굴까요?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을 직접 성취해서 깨달은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죠. 사실은 이게 좀 질문이 될지 몰라도 깨달음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요. 이 깨달음의 임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부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깨달았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딱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시대를 부처님 이전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시대가 구분된 거잖아요. 물론 부처님 이후에도 깨달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부처님 이후에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깨달았나요? 그죠? 지금 이제 자광원 법부님 우리라고 말하듯이 사실은 우리도 깨달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금생에 깨달을 수도 있고 다음 생들에 깨달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깨닫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깨달음을 우리는 나의 삶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자. 부처님이 깨달은 그거를 나도 동일하게 도달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음의 주인은 부처님이라. 우리는 스승 잘 둔 덕분에 부처님이 내가 이거 저작권 특허료 안 받고 줄 테니까 그때 너희들도 깨달아라. 깨달으면 네 거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깨달음의 본 저작권자는 부처님인 거예요. 미디어부터에서 깨달음의 논쟁이 제법 여러 회, 누가 또 글을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왔었어요.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어떤 스님도 글을 쓰긴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의 임자가 누굴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깨달음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광희법부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깨달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죠. 간단한 방법은요. 경전을 뒤지면 돼요.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이 깨달음의 주인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이전에 많은 깨달은 분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이 원래 깨달아 놓은 최초로 깨달은 그거를 반복해서 나의 삶에서 재현해낸 거일 뿐이지. 어쨌든 깨달음의 본래적인 내용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이 나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을 때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 경전을 넘겨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여기에는 사실은 많은 스님,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필요치 않아요. 어찌 보면 역으로 말하면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게 깨달음이라. 그죠? 깨달음이라는 게 부처님이 내가 이래서 부처되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건데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저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부처님은 한 분이고 우리 삶에 완전한 행복을 실현케 하는 방법도 한 가지거든요. 이거에는 정말 불교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찾아가지고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실현할까?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깨달음에 대해서 너도 나도 의견을 내가지고 논쟁거리가 된다 하면 사실은 이거는요. 불교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논쟁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이 우리 부처님 이후 이래가지고 깨달음이라는 사건 이후에 어떻게 가르침이 진행되는가 하는 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리의 시작 자리에서 바로 그 주제 깨달음은 무엇일까? 깨달음의 주인인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정의해 주셨을까? 요거 경전을 통해서 딱 들여다보면은 논쟁거리 아니죠. 명확해지죠. 오늘 한 페이지짜리 교재를 드렸어요. 그 내용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실 새 교재에는 요 내용까지를 좀 넣어서 드렸거든요. 깨달음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깨달음, 깨달을 각자로 보통 말하죠. 경전에 보면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스마라는 것은 그래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붓도스미 이랬는데 여기서 붓다라는 말이 부처님이라는 말이죠. 붓다라는 말에
1인칭 현재죠. 그래가지고 부처이다 나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붙었음이 이러면 영어 같으면 I am 붙다 이렇게 말할 건데 빨리어에서는 I am 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붙었음이 이러면 붙다 1인칭 현재 이래서 I am 붙다라는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I라는 말을 붙었음이 자체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붙었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부처다. 왜 부처냐? 그래서 부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나눠드린 교재에 1번 개송이 하나 있어요. 아빈네이양 아빈네아 땅 바웨따 반짜 바위 땅 빠하따빵 빠히낭메 따스마 붙드스미 브라흐마나 라고 해서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세 개의 경전에서 동일한 개성이 나타나요. 맞지마니까요 91번 브라흐마유경 92번 셀라경 그리고 숫다니 빠따에서도 요 개성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자, 요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는 상태를 알려주는 경전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5비구한테 최초로 법을 설하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초전법륜경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경전 원 제목은 초자는 없어요. 그냥 전법륜경이야. 그러니까 법륜을 굴린 경. 그리고 그게 초전법륜을 설하는 경전이죠. 근데 약간 경전 이름은 전법륜경이라. 전법륜경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성제를 말하는데 사성제면은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3단계로 고진멸도를 말해요. 첫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고성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이 괴로움이야? 괴로움이 뭔지 알아? 요 얘기죠. 안다라는 것을 처음에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성제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는 일단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라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괴롭다라고 하는 거가요. 예를 들어서 난 점심 잘 먹었는데 왜 꼬르륵 소리가 나죠? 만약에 우리 지금 해피투게더 부부님요 재판이 바빠가지고 어저께 최기사 노릇도 못했잖아요. 오늘 12시 45분인가 통화를 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재판 준비해라 지금 수원으로 차 달리는 중이라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배를 좀 채우고 재판 들어가셔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고픔을 멸합시다. 뭐 이런 정도, 그 정도의 괴로움에 대한 소멸, 이걸 가지고 깨달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제 부처님은요, 사성제를 말할 때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완전히 알아야 한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법연경에 보면 이제 괴로움의 내용으로 어떤 게 나타나요? 생로병사, 원중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오치오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고, 정말 좋아하는 요것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찢어져야 하는 이런 것도 괴로움이고, 구하는 게 있는데 얻지 못하는 거,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고 태어나고 싶지 않고 정말로 괴롭지 않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얻어지지 않는 이것도 괴로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는 내가 중생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 자체의 내재한 구조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따지자면 해탈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생겨나냐 하면 내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이라고요. 요거 오치온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그냥 밥을 못 먹어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나는 이런 정도의 괴로움을 소멸했다 이래가지고 깨달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깨달음이 성취되는 건데, 그 괴로움이라는 게 어느 만큼이냐라고 하면 하여간 존재에 내재한 모든, 내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온갖 괴로움,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요. 그렇게 괴롭다 하는 것을 완전하게 알아야 그때 우리가 알려진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서 벗어남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배고픔 좀 면했다고 깨달은 거 아니고, 모든 괴로움 완전하게 아는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요. 그럼 한 단계가 더 나가요. 이러한 괴로움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는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의무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일이요? 요거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무언지 알았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정작 깨닫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세 번째 단계로 완전히 알았다가 필요한 거예요. 안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 완전히 알았다. 수동형으로 말하면 완전히 알려졌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요. 괴로움이라는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안다의 단계, 완전히 알아야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지향점, 목적점의 지식,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알았어 라고 내 삶에서 실현된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말을 해요. 요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 자,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 가래라는 거죠.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좀 다른 식으로 말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십이연기라는 말로 알려지죠.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이렇게 말할 때 가래가 원인이다,
또는 가래를 전후한 시비연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걸 놓고 고집성제에 대해서도 세 단계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법륜경의 설법이에요. 전법륜경에 보면 괴로움의 원인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시작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시비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거 모르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 요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알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괴로움 요 자체는 아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지향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완전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향점이 나왔잖아요. 가래라고 하는 요건 일단 알았거든요. 가래거나 시비연기, 괴로움의 원인. 요거 완전히 알아야 된다? 라면 좀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할 때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것은 어떤 지향관계를 설정해야 될까요? 강자고부님 요거 깨달음의 원인, 가래, 시비연기 요거요. 요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이 내가 아는 괴로움의 원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지향해야 될까요? 방향을 제시해야 될까요? 완전히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내용이 다르겠죠. 버려야 되나? 예, 맞습니다. 버려야 한다라고 나와요.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래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가래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알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를 버려야 내가 괴로움을 소멸한다, 행복해진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집, 가래거나 시비연기 이거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3단계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지향관계를 내 삶에 실현하다라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렸다. 버려야 하는 것을 내가 버렸어. 또는 수동적으로 말하면 나에게서 버려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박고부님 요게 논리적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전법륜경이 말하는 그 깨달음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고멸이라는 거는 뭐죠? 사실은 고멸은요 괴로움의 원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집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은 요거를 애멸이라고 직접 말을 해줘요. 가래가 소멸하면 그것이 고멸성제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리고 시비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발생의 측면으로 말한다면 여기서는 소멸의 측면으로 시비연기를 또 말해주죠. 그래가지고 고집과 고멸이라는 것은 가래냐 가래의 소멸이냐, 시비연기의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시비연기의 소멸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느냐, 이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고멸성제에 대해서도 3단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역시 첫 단계는 동일하게 괴로움의 소멸이 이런 것이요 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면 고멸성제에 대해서는 요 자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박고부님 요 자리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버림으로써 어떻게 나한테서 실현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 자리가 실현해야 한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을 알면 뭐해? 아,
부처님은 행복하대 이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이 완성한 그 행복을 나의 삶에서 실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실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실현했다. 내 삶에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멸도라는 거는 뭐로 나타나죠? 팔정도죠. 근데 이 팔정도가 도라는 것이 사실은 막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빠띠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때 막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길 요거고 빠띠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걷는다라는 실천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팔정도라고 할 때는 막가라는 말을 쓰지만 고멸도라는 이 자리에는 빠띠빠다가 쓰이거든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걸음, 실천행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어떤 길을 걸어야 고멸이 실현되느냐라고 할 때 팔정도라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중도라는 말을 해석했죠. 중도, 이 길 저 길의 가운데 길 이 개념이 아니라 팔정도라는 고멸로 이끄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실천하는 요게 중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찬가지 전법윤경의 시작 자리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멸도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고멸도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고멸도 성지요 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이렇게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멸도 성지입니다 라고 알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되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닦아야 한다. 그러면 마지막 이 자리는 뭐죠? 닦았다. 간단하네. 닦았다. 닦여졌다. 닦았다. 요렇게 그 부처님이 최초로 5 비구에게 법을 설한 내용이거든요. 요게. 이때 이제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사성제를 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하죠? 사성제를 고진멸도라는 것을 첫 번째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가지고는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은 완전히 알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가지고는 이제 나는 완전히 알았고 버렸고 실현했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상태를 말해주잖아요. 요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사성제를 3번 굴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번 굴렸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3전으로 나오고 3번 굴리다 보니까 4 곱하기 3 해서 12행 산수도 못하네. 20행이 돼버렸네. 3전 12행이라는 깨달음을 설명하는 사성제의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교리 용어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3전 12행 요겁니다. 근데 뭐 내용상으로 이게 이해 못할 어려울 내용 아니죠. 자, 요렇게 전법윤경에서 사성제의 3전 12행을 부처님 5 비구에게 최초의 가르침으로 설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주제 깨달음이 무엇일까? 라는 데서 좀 전에 이렇게 읽어봤잖아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 여기서 실답게라는 것은 고진멸 아니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알았다라는 거고 여실직연했다라는 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답게 알아야 하는, 여실직연해야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에 대해서 실답게 알았어 라는 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실다운 지혜의 완성으로의 완전한 지혜,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 요 말이 완전히 알았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닦아야 하는 게 뭐예요? 닦아야 하는 게 팔정도인 거야. 고멸도인 거야. 중도인 팔정도.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닦았대요. 이런 이야기죠. 뭐 괴롭다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에 어떤 불만족이 있는가라는 것을 실다운 지혜로 실답게 알았어. 완전하게 알아냈어. 그리고는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 닦아야 하는 그 길을 내가 닦아냈어. 완전히 닦은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버려야 하는 거 뭐죠? 요거지 뭐. 그죠? 가래를 버렸고 12연계의 발생 측면에 고리를 끊었고 요거죠. 그래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 완전히 알 거를 완전히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그래서 버려야 할 게 버려지니까 그러면 요 얘기는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를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과정을 닦아내가지고 그 발생 원인을 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버려졌다라는 것에 의하면 고멸이 실현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1, 2, 3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고멸이 실현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놓고 부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완전히 알고 닦고 버렸더니 고멸이 실현되었는데 이 고멸에 실현된 상태, 아까 말했듯이 따스마 부도스미, 그래서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딱 그 얘기예요. 삼전십이행식으로 완전히 알아서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더니 고멸이 실현되었는데 고멸이 실현된 그 상태, 그 상태를 부르는 말이 무엇냐라고 하니 붓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법부님, 이제 그러면 생각은 해봤지만 참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상태가요. 오늘 공부를 법부님 돌아가셔서 복습을 좀 하시고 내일 누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데 왜 부처요? 이렇게 묻는다면 답변이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불교 공부에 초보자가 되어가지고 사성제를 모르고 뭐 이렇다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내용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경전 하나를 딱 펼쳐만 놓으니까 왜 부처인지 깨달았다는 게 무언지 깨달음이 완전하게 정의가 돼버렸다고요. 그럼 이런 걸 놓고 아까 우리 말했지만 깨달음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 이러면은 완전히 사성제의 3전 12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괴로움이란 무엇일까라고 알아가지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행을 아는데 완전히 알아가지고 닦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를 완전히 버려버렸더니
고멸이 실현됐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뭐. 그죠?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기 누구든지 간에 왜 부처라고 불러? 부처님이 누구요? 왜 부처요? 왜 부처라 그래? 이러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실현하신 분인데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삶의 다양한 불만족, 중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다양한 불만족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사념처 사마타 위빠사나라고 하는 고멸의 실현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고 달리 말하면 팔정도라는 수행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라는 또는 가래를 전후한 12연기라는 발생 구조를 버렸다 끊어냈다. 그래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고멸 100% 행복의 상태를 실현하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런 깨달음을 실현한 분들 중에 최초로 왜냐하면은 그래 아까 이제 자강훈 법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다 부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스승 없이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발견해 가지고 최초로 실현한 구분을 부처라고 한다. 부처님이 그 길을 실현해냈기 때문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대로 우리도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한 그래서 죽고 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 중생의 영역으로 되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고멸이 실현된 이러한 분들을 아라한이라 부르고 그러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한다. 다만 깨달은 자라고 말할 때는 최초의 깨달음 부처님 한 분을 지칭한다. 이렇게 하면은 100점이죠. 그야말로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우리 그 깨달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해봤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 밑에 남아있는 개성 하나를 요건 그냥 같이 우리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개성을 함께 소개한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첫 번째 개성에서 부처님이 완전히 정의되었는데 바로요 따스마 붓도스미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라 한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경전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와 같이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지배한 뒤 세상에 젖지 않고 머문다. 바라문이여 그런 나를 부처라고 호지하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태어나기는 어쨌든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한 중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 그랬지만 거기서 자라났지만 이제 나의 삶은 어떠냐 하니 더 이상 이 중생으로의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중생으로의 삶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처라고 그런 나를 부처라고 알아라. 이러고는 이제 밑에 개성을 통해서 번뇌가 남아있는 한 신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을 나는 단답바가 되거나 약하로 가거나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번뇌가 다하였고 파괴되었고 줄기가 말라버렸다. 마치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젖지 않나니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나는 부처이니라 라고 해서 앙구타라 니카야의 도나숫다라는 경이 말해져요. 그러므로 나는 부처이니라. 어쨌든 중요한 말씀은 이거죠. 모든 번뇌가 다하였고 파괴되었고 줄기가 말라버려서 나는 더 이상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 끄달려 있지 않다.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존재를 아라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이런 상태를 실현한 분이기 때문에 부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따스마 부떠스미, 그래서 나는 부처이다 라고 말하는 요 두 단어로 된 문장이 요 두 가지로만 나와요. 뭐 앞에 개성이 경전 3개였으니까 따지면 4개의 경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그래서 부처라 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면 그것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경전은 이렇게 앞에 개성을 통해서 이러하게 알고 닫고 버려서 실현된 이라고 부처를 정의해주고, 밑에 있는 경전을 통해서는 어때요? 그렇게 정의되는 깨달음의 상태, 부처의 삶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 번뇌 위에서 운영되어지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의 삶의 영역에 붙잡히지 않는 삶이다. 벗어난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깨달음이 정의되고 그 깨달은 상태가 중생의 삶의 영역에 벗어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뭐 이래 되면 뭐 깨달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알려졌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우리가 기본기 교재를 통해 가지고 그 부처님이 오셨다. 이제 세상이 부처님 이전의 시대에서 부처님 이후의 시대,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내 삶에서 실현의 가능성이 확보된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 공부 주제의 출발 자리, 깨달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